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4면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수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나와가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사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모 같아서 시집이 들어오고 어디서 따라왔는지 내가 감지지 못하였고 또 자기 입을 내게 얘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다같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강의 21번째 사사기 강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에 당도했습니다. 삼손하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떠오르죠. 긴 머리 휘날리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짓밟는, 무찌르는 그런 여러 가지 사파들, 그림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술이나 음악, 영화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졌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인간의 실체가 뭐냐, 다시 한번 얼마나 인간이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인내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사기에 더 이 말씀 가운데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이제 13장부터입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출애굽 3세대들, 이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80년이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6월절의 역사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반석이 갈라지는 기적, 그 수많은 광야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져 내리는 범죄하고 악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이 출애굽 역사가 1세기도 지나기 전에, 100년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패역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백성들, 사실은 이렇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이것이 사사기가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곤고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인간이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삼손 이야기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성경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삼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12장 말미에 소위 말하는 소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12장 8절부터 보시게 되면 뭐 입산 그리고 뒤에 보면 엘론 13절만 압돈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뭐 태어나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뭐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죽었다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사들. 그래서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구원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어떤 사건 구체적인 뭐 에피소드도 없고 그래서 이들을 소사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여기다 이 사사들의 얘기를 안 넣어도 될 이야기들을 삽입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러저러 그냥 우리 사는 모습과 전혀 별로 다를 바 없는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들, 기껏해 한 줄 두 줄 달려있는 이 이야기들, 이렇게 우리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이런 소소한 사사들, 그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우리와 전혀 성정이 다르지 않는 이 사사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구원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삼손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손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에 앞서 소사사들 그 앞서에 입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마지막 그 사사, 물론 사무엘이 있었지만 이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 또 그 대사사였던 입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입다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입다 이때부터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없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큐티, 우리 복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단어가 하나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자, 12장 7절을 보시면 입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입다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7절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나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소돔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가 되고 6년 길르앗에 6년 다스리다가 죽었다. 근데 여기에서 앞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빠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 이야기 이후에는 이 단어가 사라집니다. 어떤 단어가 사라졌을까요? 평온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수준 있는 거예요. 네. 찍었어요? 평온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에 저자가 이 평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사카트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킵니다. 빠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뒤에 그 8장 28절을 보시면,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한테 걱정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이 패턴이 앞에는 계속 반복이 돼요. 몇 년 동안 평온했다. 몇 년 동안 8년 동안 평온했다. 몇 년 동안 평온했다. 자, 온니엘, 에웃, 드보라, 기드온 모든 사사 통치 때 평온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 평온이 있었어요. 사사가 다스릴 때. 그런데 입다 때부터는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됩니다. 이 평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사카트, 안식, 노아.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안식이었죠. 근데 이후에 이 삼손 이야기에 들어가면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마노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안식,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활약으로 이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원이 와요. 옛날 성경에 태평이라고 해요. 태평성대. 태평, 이 안식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온이 그 땅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이 평화, 이 안식,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안식이 이 입다 때부터는 싹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다 삼손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럼 입다의 전쟁은 뭐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입다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이 평온이라고 하는 사카트가 빠진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가장 극치에 달았다는 때예요. 입다 때부터. 옛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사기 표현에도 계속적으로 죄가 점점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했었죠. 이때가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 때 가서 완전한 더한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 암시, 그래서 이런 암시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 15장, 이 삼손 사건에 등장하는데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자, 이때 가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안식을 이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평온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암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가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인 이유를 무슨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신하였느냐. 삼손이 이르되 이르되 그들이 우리에게 해당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해당하노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11절 전반절에 보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씀 등장하죠.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말도 없이 이 친구들에게 장인이 줘버린 거예요. 삼손이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적국에 들어가서 곡식밭에 불을 다 질러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크게 도륙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에담이라고 하는 바이틈에 거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몇 명이? 3,000명이나 몰려온 겁니다.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세운 그 사사를 지금 이 대적에게 넘겨주겠다고 3,000명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는 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블레셋 저들의 치하에서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왜 이 평온을 깨뜨리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뭔데 이 평온을 깨뜨리냐? 널 묶어서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겠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사사기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반복된 패턴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또 속는셈 치고 얘네들이 또 반역할 걸 알지만 사사들을 그때마다 보내서 메시아로 대변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그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대적 통치에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서카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온 필요 없어. 하나님의 평안은 필요 없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는 마치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부리면서 줬던 그 애굽의 나물과 고기, 그들이 제거하는 육신적인 평온, 이거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통치하에서 부르짖음은커녕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그 블레셋 그 적국이 대적이 제공하며 베푸는 그들의 평온, 육신의 사파트를 이제 달가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평온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이지만 세상이지만 원수지만 저 대적에 제공하는 세상이 주는 평온 괜찮네, 누릴만하네.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고 그래서 언제 자신들의 그 믿음이 무너졌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싹카트가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다스림받는 그런 지경까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허락하시는 샬롬이 부재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차고 차면 나중에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 안에 관성을 만듭니다. 자꾸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성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 관성은 뭘 만드는가? 만성을 만들어요. 죄가 익숙하고 죄가 좋아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인된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한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뀐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자들은 해체간에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성경에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죄성 가득한 인간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사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믿음의 그 선진들, 그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가, 우리 인간 본성이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등장합니다. 반역한 인간들을 상징하는 농부들이 등장을 해요. 이 농부들한테 끊임없이 종을 보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주인이 끊임없이 회유를 하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죠. 그런데 그때마다 종들을 죽여요. 급기야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새 시대에, 새 역사에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그 농부들 도륙해버려도 아깝지 않은, 전혀 정말 죄가 되지 않는 이 포도원 농부들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열심을,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의 열심에 반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패역해요. 사사기의 이야기,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은 사실은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내 얘기, 나에게. 아우, 이놈의 새끼들 진짜 징그럽게 안 듣네. 얘 사사기들. 얘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이 천인공노한 인간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 진짜 답이 안 나오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 나중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진멸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멸시켜버려요. 얼마나 이 주인이 원통하면은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진멸되는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진짜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멸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인내하시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도라는 겁니다. 인간 내 이럴 줄 알았어. 인간들은 이래. 얘네들 어쩔 수 없어. 안 믿더니 꼴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포커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시점을 가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정말 완고하고 고집불통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제 이제 목자 MT를 다녀왔습니다. 청주 수암골이라고 하는 제방왕 김탁구의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찍었던 곳이라는 곳인데 갔다가 이제 참 좋은 또 하늘다방이라고 산동네에 어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 운영하시는 다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왜 이런데 산골짜기 다방인데 다방 같지도 않아요. 테이블도 제대로 없고 천정을 이게 천막 비닐로 쳐져 있고 그런 곳이더라고. 이런 데를 왜 데리고 왔나.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신 그분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 장애인이 운영하는 찻집인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보려고. 나중에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 흐뭇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발걸음 통해 이 사람에게는 삶이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어떤 집사님이 그 차 안에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대했던 니골라당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듯 하다가 나중에 삐뚤어져가지고 나중에 진멸당한 이 사람들은 목사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포도원 농부 이야기에도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이 반역한 농부들을 진멸했다 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포커스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이 탄식하시면서 막 마음에서 절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뭐냐? 인간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골라당처럼 마땅히 진멸당해야 돼. 그래서 이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포커스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이들이 지옥 갔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심히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고야 마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은혜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포커스는 이런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 아이고 지긋지긋 이놈의 인간들 진짜 지긋지긋한 이 결과로 멸망당하는 이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쉬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상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하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1절과 2절의 말씀이 너무 대조적이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지금 새로운 구원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 사사기에서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징글징글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그냥 다 엎었어요. 그냥 다 끝냈어.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도무지 소생 불가능한 이런 이 종자들, 인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은혜들을 진행하신다. 인간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대적들, 이 블레셋이 제공하는 세상의 이 평온함을 이제 더 누리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평온도 필요 없어요. 세상이 주는 그 평온 안에서 그 평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 이 인간들을 대변하는 이 설명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악을 행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죄졌다, 하나님 속을 뒤집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목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식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그게 밤에는 안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환하니까 그냥 구름만 보이는 거고, 밤에는 이게 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똑같은 쉐키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눈앞에 버젓이 보이는 현장 앞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쉐키나 앞에서 간음을 해요. 우상들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과 간통하고 이런 짓을 눈앞에서 행합니다. 이게 목전에서요. 목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속에서 원통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목전이란 말이에요. 목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시죠. 얼마나 원통하시면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방치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의 치하 속에서 그들이 세상에 제공하는 평온을 더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다시 애굽의 음식을 옛날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세상 습관 가운데,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 자꾸 미혹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주는, 블레셋이 주는 이 쾌락과 행복 가운데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노아라는 이름이에요. 마노아. 이 마노아, 동일하게 안식이라는 뜻인데, 평온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지금 블레셋 치하에서의 평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와 상대를 안 하시고 자꾸 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만화, 블레셋이 제공하는, 세상이 제공하는 이 안식을 추구하는 그 블레셋의 안식을 상징하는 만화와 상대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2절 말씀 보면 애를 못 낳는데요. 출생하지 못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자. 히브리 이 문화권에서 이 히브리 전통 가운데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사형선고예요. 끝났다 이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이 제공하는 세상의 안식, 평온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출산이 중단돼 버린, 영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깜깜한, 도무지 소생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이런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것이 지금 본문의 1절, 2절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평온이 도말되어 버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소망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죽어버렸다는 거야. 오늘 그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언론에 참 시끄럽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강원도 펜션의 그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3명이나 죽었잖아요. 다행히도 17명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오늘 그 참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난 그 3명의 아이들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이렇게 발인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 이 3명의 친구들이 죽은 것을 아직 병원에 있는 동료 친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알 때 얼마나 정신적인 마음의 충격이 클까라는 생각.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그 뉴스는 뭐냐면, 이제 각 부처에서 또 교육부 장관이 그 유모 장관이 막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관련자들, 학교 선생들과 그리고 교육 당국자들, 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아주 단호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교 선생님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도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이렇게 치러서 지금 언론들이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유명을 달리한 그 아이의 그 부모 가정이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그 가족, 왜냐하면 보니까 그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역시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죽음을, 그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우리 안에서 쓰라림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또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반복해야 되는가. 죽음 절망적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지만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걸복걸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앞으로 기껏해야 몇십 년,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냥 뭐 제가 기분 좋게 한 50년, 100년 팍 이렇게 선심 쓰듯 하고 싶지만 그거 모르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그 아들도 죽었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도 살리셨지만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모두 예외 없이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저는 장례식 집례를 하면
그냥 실컷 울기는 하죠. 그런데 억지로 극하면 외려 하지 마세요. 예.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효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얼마 전에 보았던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뭔가 하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 많은 믿음의 동료들, 자신이 직접 돌로 쳐 죽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서 막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죽어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만나기를 고대했겠죠. 그들과 만났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돌멩이 들고 이놈 새끼 하고 올 줄 알았는데 바울을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새로운 영원한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 답답한 문제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삶은 진짜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잊혀졌던, 헤어졌던, 정말 안타깝게 이별했던 그 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수 않는 그날, 야, 너 애썼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여기까지 인내하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같이 어깨를 끌어안고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우리를 환영해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이 영원한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2018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 이제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인가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이 끝이 아니라 2019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시작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야, 내 인생이 끝인가? 혹은 야, 내 인생 여기서 좀 끝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에요. 왜? 오늘 말씀처럼 이 깜깜한 세대 정말 인간의 말종, 정말 최악을 보는 그 종착역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참 끝인 줄 알았던 그 광야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이 천인공노할 이 사사기 인간들, 참 무지몽매한 인간들 이야기가 아니라 포커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 넘겨져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또 한 세대가 한 40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시대,
눈 떠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고 죽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깜깜한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이 깜깜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나시린, 이 삼손의 출생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 헬 조선이다, 3포다 7포다, 떠나자 죽자, 힘들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신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나시린 이 삼손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낙엽도 다 떨어지고 앙상해 보이는 그 나무, 낙엽 그 나무를 보면 좀 앙상하고 처량하다 싶지만, 그런데 금세 얼마 있으면, 여러분 한두 달만 있으면 그 나무에 새순이 올라와요. 우리 새순이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무도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거든요. 제가 그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남쪽이 좋아요. 사실은 너무 추위가 싫어서 봄이 빨랐으면 좋겠어. 벌써. 그런데 이 겨울이 계속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있고 깜깜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밤이 깜깜한 줄 아세요? 깜깜해야, 어두워야 더 선명해져. 하나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정말 사형 선고받은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절망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선명해지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끝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고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한계를 경험할 때, 이때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만사 형통, 이거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복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만사 형통이 복의 증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 만사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지 성경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에 내가 안주하려고 할 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줄들을 하나씩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의 줄, 물질의 줄, 관계의 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리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선명해지거든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거나 올라서거나 쟁취하게 되면 안 보이는 뭐가 배제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둠이라고 하는 깜깜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가 붙드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아이가 아기 때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제 속에서 귀에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서 천둥같이 쿵 들리더라고. 내가 너 이렇게 붙잡고 있어. 그럼 우리 애가 막 여기가 계단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내려가려고 찾겠는지도 모르고 막 첨벙 뭐 뛰어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안 돼! 뭐 말은 아주 손을 탁 틀죠. 근데 내 속에서 불현듯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붙들어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절망은 그것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깜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야 이제 끝났다. 모든 게 절망이다. 완전 게임 오버다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 어두운 이 사사시대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준비하는가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내에게 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자, 마노아가 왜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내 말이 믿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실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내가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누아가 다시 그 천사를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확증받고 싶어서. 확증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게 확실한지 이것을 확인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누아가 그렇다면 이 나실인인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신 이 아이 얼마나 기뻐요. 아이 없이 살다가 이 아이를 주신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 세상 사람들과 하는 거 다를 바가 없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마노아가 지금 그 기도를 했어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보다 이 사카드, 이 평온이라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평온이 사실은 더 달콤할 수가 있어요. 죄는 관성이 있고 또 우리의 죄성은 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공하는 이 안락에 익숙해지면서 진짜 평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사실 그때가 영적인 가장 깜깜한 시대, 가장 깜깜한 시대, 그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사실 더 깜깜한 시대, 오늘이 더한 시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가정을 보고 일터를 보고 어디를 봐도 깜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서 이 나시린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화처럼 허락하신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아웃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물어야 돼요. 왜 주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엿주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어둡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이 구원의 역사들을 진행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